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저희 어머님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 하는 것들을 이 주간에 광복절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큰 관심사는 먹는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났죠. 그죠? 저희 어머님이 37년생이니까 정말 그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6.25를 경험하면서 피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관심이 먹을 거였다. 그래서 자녀들이 밥을 안 먹으면 굉장히 속상해하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시대의 관심사는 뭘까? 먹는 거 아니면 뭘까? 우리 시대의 관심이 참 다양화되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욕구,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욕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절박함이 없어지면서 우리 삶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희석되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3장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 4장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급함, 5장에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의 병자의 갈급함, 오늘 6장에 나오는 배고픈 사람들의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갈급함이 없이 굶주림, 또 배고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배고픈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어려서 아주 가난하지 않은 집에 자랐기 때문에 배고픈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떡 주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배고픈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제가 일기장에 써놓은 1980년대 후반에 89년인가 88년에 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인데 94년이군요.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일기인데, 우리 둘째 아이가 먹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분유값을 한 달치를 계산해 보니까 23만 원어치를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는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11조를 띄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특별히 겨울철에는 한 달 기름값이 7만 몇천 원을 띄어내고 11조 떼고 이러면 그 아이 하나를 다 먹이는 것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을 한 2년 4개월 정도. 그리고 다시 첫 목회지에 나와서 아이 둘을 데리고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받은 급여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시간들. 그래서 어느 날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굶게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굶도록 인도하시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그 어떤 날의 시간도 제가 돌이켜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혹시 그런 기대 없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어려서부터 한 번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상황을 본문을 다시 보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훑어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때에 예수님이 산에 올랐는데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뭘 보고 모여들었냐면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병자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저분에게 뭔가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여들어요. 저는 그거를 갈급함이라고 생각해요. 서커스를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지금 아파. 내 심령이 상해 있어. 내가 치료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뭔가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갈급한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면서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을 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 마음속에 혼돈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모임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어제 광복절 70주년을 지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광복절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년이 됐다. 저는 뭐 그 세월을 살지 않았고 또 해방하던 해에 뭐 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해방이 주어졌을 것인가, 우리가 쟁취한 걸까 하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고 투쟁했지만 그 투쟁이 해방을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이 확 주어졌다는 겁니다.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굉장히 학대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막 확대시키다가 결국은 그것이 패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졌고, 또 강대국에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기대가 있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독립군들이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정말 그 사상을 다시 일깨우려는 투쟁이 있고, 교인들의 기도가 있고, 감옥에 갇혀가서 정말 순교하면서 목숨을 지켜서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뭘까? 전 두 가지가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리고 주변의 움직임도 없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대가 있을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통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경제적 가치를 치러가면서 뭐하러 통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해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갈망이 없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이것 때문에 내 삶을 모두 투자해도 좋을 만큼 정말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또 응답도 없는 그런 삶을, 저는 오늘 산에 모인 사람들이 그 6월절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뭘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뭐 이런 것도 요구하고 저런 것도 요구하고 쓸데없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가 뭔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요청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뭘 요청해야 하는지, 뭘 기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이 갈급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삶이 부족했구나.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절의 절기는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6월절 사건은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가는데, 하나는 광야에 나가는 것과 또 하나는 이 광야에서 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상징과 만나라고 하는 상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상징을 오늘 본문에서 유의 깊게 본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떡을 먹이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 떡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200데나리온은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분의 3년치 연봉이 있어야, 한 사람의 4분의 3년치 수입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떡 한 동이 줘도, 배고픔을 간신히 면할 만큼 줘도. 문제는 그걸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다는 거죠.
그 조그만 동네에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팔 만한 떡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먹이실 준비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불렀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업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획하셨기 때문에 그 기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냐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떡을 나눠주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혀라, 잘 앉혀라. 그리고 저들의 원대로 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잘 나눠가지고 모자르지 않게 잘 나눠줘라.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경우는 음식이 풍성할 때는 모자라요. 그런데 음식이 모자른다 싶으면 남아요. 왜? 서로 아껴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도 좀 다르다. 어떻게? 주님은 원대로 주라는 거야.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야.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남을 만큼의 풍성함이 여기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곳에 축복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배고픈 백성들이, 이 굶주린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사의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 농사의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 예?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라는 거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사냥하는 거, 여러분들, 사냥하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사냥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물들 하나하나를 다 보내면서 그 이름을 지으라고, 동물들 하나하나 이름을 보내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탁 오는데 아담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호랑이가 오는 모습이 아주 늠름한 거 보니까 타이거라고 지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딱 불렀어. 근데 그게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잘 지었죠? 어쩌면 개는 참 개같이 생겼고 말은 말같이 생겼고, 그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이름을 지은 것도 보면 놀라워요. 그 사람의 삶에 맞는 이름들을 참 적당한 이름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그런 창의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들 책 보고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징징 운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들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창조적인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농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물고기 5개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새로운 농사법이죠.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농사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세요? 다 나눠주고 12강줄이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게 100배, 60배는 충분히 됐겠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농사법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분을 왕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자,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자,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병든 사람이 없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요.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이제 배고플 일 없어. 왜? 뭐 떡 5개 정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데 얼마나 행복해. 여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싶고 여기에 기대는 삶을 살고 싶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너희들이 먹어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떡을 너희들이 잘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분,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왕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걸음에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준 것처럼, 만나를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삶에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축복하겠다 약속하시고 여기 오라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분 좀 내려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분 내려오셔서 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고, 요한복음 읽으면서 3가지 중요한 구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건이 나오고 끝에 가는 해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사건 하나가 또 나와요. 그걸 요즘에 그 네이버나 다운 같은 데 보면 연관 검색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뜬금없이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 웬 뜬금없는 사건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잘 먹여놓고 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랬을까? 그런데 묵상하면서 2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고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걸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그 뱃속에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편안한 길, 쉬운 길, 누구나 다 가는 길을 갈 때는 주님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가고, 내가 어렵지만 정말 가슴을 꾹꾹 누르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정말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27절에 떡을 먹으라고. 어떤 떡?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수고하고 애써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만 잘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목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그냥 잘 받으면 돼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이 뭐냐? 내가 수고하고 얻어지는 걸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일이라고 2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일하라. 일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쉽죠? 그런데 그 쉬운 일을 두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그냥 골라서 어려운 길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받는다는 것이 왜 좁은 길이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타이밍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전에는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다가 그때 그 상황이 돼서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셔요? 아마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내가 며칠 있다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돈을 줄 건가 말 건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잖아. 그죠? 얼마를 줄 건가? 또 전에처럼 차비도 모자라게 돈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것. 그런데 어떤 아이가 진짜 훌륭한 아이냐면 태어난 거야. 왜? 우리 엄마는 나 돈 줄 줄 믿어. 그죠? 그리고 당당하게 나 여행 가는데 돈 줘. 그리고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구조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돈 줄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 그 일은 아무리 고민해도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주면 딴짓 하거든요. 그 전에 주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주는 거야.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할 때,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는 거예요. 받는 일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일이 그게 믿음이고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몸소 떡을 주십니다. 이건 실제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주시는 건 누가 줘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줬다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목회지에서 첫 번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가 준지도 잘 몰라요. 아마 지금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전사님네 교회에 한 달에 10만 원씩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계좌번호 좀 보내주십시오. 물론 제가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어느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부분의 경우 다 못 듣잖아요. 안 들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 얘기를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는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한테 3년째 계속해서 선교비를 받고 있다고. 제가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구나. 계좌번호 적어줬어요.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올 때 어느 교회 하고 찍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부장 이름 통장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재정부장이 연회 회원도 아니고 하니까 도대체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어디서 보냈는지 모르는지 33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받아. 자, 물어봅시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준 거다. 모세를 통해서 준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주신 것. 지금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에게 오는 것들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늘 갈급하고 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증거들을 날마다 보게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3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뭘 구합니까? 내가 추우면 추위를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우면 더위를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 그건 한 번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사건이 영원히 계속되어질 사건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내가 어느 때에도 그 주님이 내 삶에 다가오시도록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사실은 그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한테 이런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본봉에 관심을 가지라고. 보너스는 뭐냐면 그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너스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너스만 알고 본봉이 뭔지를 몰라. 본봉은 내가 너 필요할 때 어느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봉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너스에만 관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부를 다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한 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으리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구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하늘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